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게 모르겠는데요. 또 사람을 만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뭐죠? 이렇게 대답하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나요? 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한 거듭났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은 오늘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출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고백하는 게 시작하죠.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시작할 때 보증하신 분이 계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한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서 그냥 튀어나오셔야 돼요. 예,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과 더불어 지금 나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리학교에 나오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성령을 받고 방언하니까 이런 질문하면 그냥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야기하게 되면 좀 달라지죠.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내 안에 있다고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예. 제가 그동안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자주 안 했기 때문에 개념도 잘 안 쓰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산 경험도 없고 또 그리스도는 이미 가셨으니까 오실라만 생각한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질문일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는 부활해가고 하늘나라 가버리셨어요. 당신이 이제 오시게 되면 천연왕국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좌에 계시는 거고 우리와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이 오실 때 주님도 오셨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주님과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당신이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마음의 안정과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지구에 천연왕국을 이룰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 안에서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부턴가 내 안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뭐를 하려고 안에서 하지 말라. 뭐를 안 하는데 그거 해라. 자꾸 안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이 주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십자가 못 받고 새 나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어떤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주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주인이 셋이 있습니다. 혼이라고는 내가 있어요. 나의 지성, 감정, 의지. 내가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안에 주인이 와 있었습니다. 사탄, 악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고 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그러고, 그 다음 무슨 성령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게 전부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라당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같이 여러분도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주인이 들어오신 거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어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할 때가 참 많죠. 예.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미혹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리 가라 그러고 뭐.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어디로 가야지? 나는. 그게 혼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뭐냐? 내가 이 사단과 속아서 같이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갈 것인가? 그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아닌데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생살이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고, 이제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갔을 때는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 사람과 같이 싸우다가 주일날 오게 되면 정신 바짝 들여서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잠시 돌아오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되면 이제 예배당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나 국가 안에 있어 세계 속에 있을 때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된 지 한 43년째가 돼 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 믿는다니까요. 제가 믿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는 건 뭐고 믿음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믿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걸 말해요. 믿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통치 안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직장생활을 믿음 안에서 하시나요? 가정생활을 믿음 안에서 하시나요? 국가생활을 믿음 안에서 하시나요? 공부할 때 믿음 안에서 하시나요? 믿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런데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는 육신 안에 살아요. 세상 안에 살고 마귀 안에 살고 죄 안에 살고 욕심 가운데 살고 그리고 옛사람 안에 살고 더러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걸 시험해 보셨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걸 시험해 봤냐고, 테스트해 봤냐고요. 여기서는 주관적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실제로 믿음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시험 봐봤냐고요. 여러분 뭐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실 겁니까? 교회 나오는 거 그것도 믿음 중에 하나예요. 예배 나와서 근데 헛생각하는 거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기도하는 거 그건 믿음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기도를 하는데 뭐냐? 주문 외우듯이 그냥 꽃 뽑고 졸면서 하는 거 그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죠? 찬양하는 것도 믿음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찬양도 그냥 노래 부르듯이 부르면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하셔야 돼요. 테스트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믿음이 견고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요. 꼭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증하냐 이거예요. 내가. 남이 말하는 거 말고. 네. 이런 확증의 과정을 겪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죄악 속에서 아니면 육신적에서 마음을 슬피우면서 살죠. 왜냐? 믿음의 확증이 없으니까. 제가 5살 때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놓고 무서워 25살 때까지 나는 한 23년 동안을 교회고 방학을 했어.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또는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마다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안에서 희한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버려뒀거든요. 25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안에서 너한테 말을 했던 거다. 아, 그랬구나. 그 이후부터 43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21세기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앞서가는 지투국가로 세우고 말 거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11.6을 겪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5.18 민주화 항쟁이 전두환에 의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유린된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함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를 제거한 걸 또 봤어요. 그 뒤로 4년 후에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척결하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면서 민주화 시대를 나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몽령을 통해서 주사파를 이제 작살내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특별히 저는 놀라운 것은 대학가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름아름해서 수십 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운동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한국 역사에서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게 4.19였어요. 대학생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바톤을 받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재벌이 산업화를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에서 죽고 나서 결국 이 땅에 민주화를 가진 것도 대학생들이 데모했어요. 그때 제가 주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 가고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어요. 이제 다시 주사파와 이 공산을 막는데 또 대학생들과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고 젊은이를 깨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적인 믿음의 확증을 가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셨지만 이 민족 가운데 이 역사를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확실히 우리나라를 쓸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도 10, 20, 30 코리아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걸지 않더라고. 혼자 앉아서 어떻게 취직할 건가? 혼자 앉아서 어떻게 대학 갈 건가? 혼자 앉아서 어떻게 월급 받는 모양이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경륜에 그냥 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요. 저는 하나님이 성각자로 부르고 개척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29년 하지만 이렇게 됐지만 그동안 제가 그냥 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확증을 개인적으로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갖고 더 나아가 나라적으로 갖는 것. 그럴 때 하나님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을 갱신해야 돼요.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고 가서 저녁에 술을 처먹는다. 말이 됩니까? 아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대판 부부싸움 합니까? 그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래 놓고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중인격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가를 검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도 용납은 하시지만 동의 절대로 안 하세요. 정 안 되면 주님이 떠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않아요.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예요. 남이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도장 찍어준다고 그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여러분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틀러도 민주주의가 산출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민주주의가 만든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민주주의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도 민주주의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인간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왕이 타락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환상을 가져요. 왕은 악하고 왕은 타락하고 왕은 폭군이다. 민주주의로 선거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선하고 아름다 천만의 말씀이요. 집단적인 공모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야만 사회가 정의롭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 그 나라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보시잖아요. 미국이 뭐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항상 개혁이 일어나요. 예. 18세기에 제1각성운동이 있었고 19세기에 제2각성운동이 있고 20세기에 또 각성운동이 있고 21세기에 또 각성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워질 때 종교개혁 이후에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을 그렇게 해버려서 물론 거기에 수많은 범죄자들도 자기들 체포 안 당하려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돈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돈 부자 되려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류는 뭐냐? 정말 이 핍박받는 유럽 대륙에서 왜? 카톨릭이 개신교 핍박하고 개신교가 카톨릭 비판하니까 아예 자유로운 땅 가자고 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리라 믿어요. 왜? 우리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지만 나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인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회의 변화와 영적인 갱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세요.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면 지옥 가는 거고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종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아, 너 주의 종 되라고 신학교 가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댔어요. 정말 내가 잘못되게 인도했구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목사 돼야 돼요. 학벌 관계없어요. 경력 관계없어요. 훈련받은 거 관계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학교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님 되셔야 돼요. 그러면 돈 안 밝혀요. 그래야 자리 밝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교파 싸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흔히들 말하는 자기 왕국 세우지 않아요. 나는 죽었는데 주님이 왕되고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통치자 되는 그 삶을 살려고 부단히 하기 때문에 실수는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금방 돌아와요. 회개하여 결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죽으셔야 돼요. 새 사람이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에베소 4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누가요?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은 그래요. 성도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 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세우노라.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벌써 이제 30년이 됐는데 이 삶을 살아오면서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어찌하면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세울 건가? 제가 말한 교회는 이 코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 더 나아가 한국의 교회,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를 그거를 위해서 고군분투한 거예요. 지난 43년의 세월이고 목사 되고서는 30년의 세월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진리를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평신도들의 특징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의 가치관은 뭐야 되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 맨정신으로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맨정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정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 가치관이 뭐겠어요? 세상은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냐? 목사님들이 유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지식인이 되고 목사님들이 권력가가 되고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은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은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은 집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그 괴로움을 즐거이 받게 되면 한국교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한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신당한 총장 들어오고 목사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가 왜 정치 참여하냐?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인간들이 군사 독재 치하에서는 군사 독재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야. 내가 증인이잖아.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거꾸로 교회는 정치 참여 안 한다고 거꾸로 이야기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국가, 자유로운 백성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고난을 당해요. 믿는 사람한테도 고난 당해요. 심지어 믿는 교회를 통해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회를 통해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국가를 통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믿는 사람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이어가지고 자기 상금을 비판을 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했던 것은 한국교회가 쪼개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만 동성애 이 독재를 막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한국교회가 두 개로 쪼개질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제는. 이제 쫙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죠. 뭐가를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고 개신교 쪼개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흑인 해방 놓고 미국 장로교가 주교로 쪼개졌어요. 남장로교, 북장로교. 남감리교, 북감리교회. 남성결교회. 왜?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그거 화해할 수 없어요. 2차 대전 때 어때요? 독일 개신교, 영국 개신교 쫙 쪼개졌어요. 우리 생각 같아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한쪽은 진리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진리고 거짓이 합쳐질 수 있어요? 역사가 결판 딱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가 될 사람들, 장로, 권사 될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가 딱 등장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무슨 고난이 또 남아있냐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은 다 끝났어요.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남은 고난이란 뭐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고난은 뭐냐?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는 고난을 말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어때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주의 종된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요. 초신자를 어떻게 하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 든 사람을 돕기 위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어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난요? 성경에서는 마음에 채운단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은 마음 가고 고통당하지 않아요. 마음은 항상 즐거워요. 기뻐요. 그리고 항상 어때요? 기도해요. 그런데 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사회 때문에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62년, 거듭난 지 43년, 목사된 지 30년 만에 제가 해방이 됐어요. 12.3 계엄령 때문에. 한국을 신공산주의로 가고 민주공산주의로 가고 점진적 공산주의로 가는 세력이 나타난 거야. 2030 세대. 대학가의 젊은 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나라는 신공산주의로 못 가겠구나. 민주공산주의로 못 가겠구나. 이제는 네오막신으로 가지 않는 정말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개혁하는 세력이 나타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한숨이 사라졌어요. 나라에 대한 한숨. 나는 이 고통을 지난 이게 45년째 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또 고난이 시작되죠. 왜?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종으로 만들고 이제는 코리아 교회가 여기서 있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아시아 전역에 세계 각국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 그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직분을 받는데 성령이 먼저 그 사람의 소원을 줘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열심을 줘요. 교회 공동체가 검증한 다음에 주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제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는 교인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목사의 노예가 아니에요.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목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시대바리가 아니에요. 거꾸로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자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살도록 목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이라. 너희가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세상은 말세라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 재림하세요.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 언약, 예언,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져야만 종말이 와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종들이 출현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들이 출현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사는 자들이 사단과 악한 영을 한마디로 굴복시키는 일이 있어야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하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 말한 징조들이 있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단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 소문이 아마 종말이 온다. 그 현상만 보고 종말 왔다 그런 거예요. 정말 정작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종말을 바라신다면요.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이 종말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밤날 이렇게 어때요? 유튜브 보면서 무슨 이상한 뉴스 가지고 와서 종말 왔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라는 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비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비밀이었고요. 천국도 비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비밀이에요. 비밀이 참 많은데 오늘의 이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것도 비밀이었는데 더 큰 비밀은 뭐냐? 그분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여러분 안에 다 그리스도가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기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주인이여 고백해놓고 자기 만들어서 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 어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게 이미 주님이 작정을 했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일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밀이었다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된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주님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출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창세전에 그걸 계획을 했잖아요.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어떻게 재림해요?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출현할 때 주님이 내 때가 됐구나 하고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고리아 교회 그리고 제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 일을 미국과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름대로 했다는 나라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과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 주님 다 개조시키셔서 허물어물게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다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이 진통을 이제 벗어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성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사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이걸 알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를 탈까, 어디를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줘봤자 잊어버릴 테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뭐냐?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모든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여러분 원고석에 서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든 죄에 대해 증인을 해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이야기예요. 너 술 먹었지?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상무인데요. 사장님이 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술 안 먹은 상무가 증언하는 거예요. 다 뇌물을 먹었어. 근데 뇌물을 안 먹은 사람이 딱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뇌물 먹은 게 관습이었다니까요. 근데 안 먹은 사람이 딱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한국의 언론들 다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카르텔이야. 근데 그러지 않는 언론인이 있어.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주님이 증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수가 찼을 때 주님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몰라요. 그냥 자기는 거듭났다고 그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오늘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성도겠어요? 아니에요.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 이말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예.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한테 다 알려져서 이제 한국에 있는 저 여러분에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저도 예전에 그랬죠. 예수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나요? 상관없으시죠? 참 불행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어. 결혼 생활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고, 친구 만나는데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제가 이제 교제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집회에 가거나 모을 때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제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걸 늘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네요. 옛 나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네요. 새로운 나가 나를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들으셨으면 그 말씀 안에서 옛 나는 못 받고 새 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왜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당신이 제자들에 나타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다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은 휴거하게 변화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실 가장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순교를 해버려요. 아니면 뭐냐, 정 안 되면 감옥 가요. 안 그러면 손해봐요. 안 그러면 조롱당해요.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봐, 탄핵 반대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4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이 주사파, 동성애 독재, 민중민주주의 막으려면 교회가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카톡에도 몇 번 여러분한테 보냈어요. 나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반드시 이거 바뀝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하실 테니까. 악한 자들이 그거 어떻게 수술을 써서 피해가려고 해도 하나님 이깁니다. 그 증거가 미국에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뒤집어져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한국이 잘 될 걸 믿으시라고. 예.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한다니까. 나라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물론 망해야 될 교회는 망해야 되고, 망해야 할 기업은 망해야 되고, 망해야 할 정당은 망해야 되는 거고, 망해야 할 판사들은 망해야 되고, 망해야 할 검사들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할 사업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살아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제가 목회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티켓이라도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를 만났으면 육신적으로 좀 편하시죠. 잘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거 사람들 데려오면 야 잘했다 그러고 아 대단하다 그러는데,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방불할 정도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먼저 뭐라 그래? 네가 완전하라 그래. 네가. 인간적으로는 죽을 맛이야. 근데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기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모델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고리학교에 속해가지고 지금 옛사람을 번느라는 거 고생이 많으세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니라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니라고. 인간적인 못 박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새 사람이 되면 영원한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사는 사람 되면 이 땅에서도 이게 완전히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헌신하기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을 하나 만드신다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를 전파하면 뭐냐? 각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가 목사가 구원해요? 안 구원해요. 왜? 구원하면 교회 도망가 버리거든요. 안 나와버려요. 자존심의 시대인데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인데 자기를 높이는 시대인데 목사가 권면을 했다. 뭐 이런 교회 있고 안 나와버리잖아요. 참 목사도 불행한 사람이야. 죄의 길로 가는데 육신의 길로 가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래요? 교인 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되고 예배당 높으면? 하나님이요? 그런 교회에서 2030 젊은이들 다 빼내실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들을 그야말로 이제 디아스포라 헤매던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서 두 개로 딱 쪼개져요. 동성애 교단, 반동성애 교단, 주사파 교단, 반주사파 교단,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반애국적인 교회로 쫙 쪼개져요.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제가 그 운동을 할 텐데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변호셔야 돼요, 여러분. 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노예 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의 권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행복, 육신의 행복 말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사람 변호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육신적으로 날마다 울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울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래서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 뭐예요? 뭐든지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 배우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했더니 우리 이게 간사님이 뭐냐 목사님 유튜브는 가르치는 거래. 맞아요. 가르치려고 내가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 부드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오늘 이 시대는 가르치면 꺼버리니까. 그래 부드럽게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거든. 왜? 하나님 나를 먼저 살게 했잖아. 67년 동안 나를 가르쳤어 주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산다는 이야기 안 했다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건 뭐예요? 그 모델이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닮아가다 보니까 바울이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요한이 온전한 자가 되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본받을 만한데 왜 목사님들은 본받지 못한? 왜? 저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월급 많은데 어떻게 하면 아마 장자리 하는데 어디 가면 예배당 좋은데 어디 가면 유명한 그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루어지긴 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본받는데 목사님 중에 본받을 사람 별로 없어. 그래요.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받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헌금 안 하는 교회, 주일날 예배 안 터치하는 교회, 제자훈련 받아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 안 받아 아무 소리 안 하는 교회 다니기를 원하잖아요. 목사와 교인이 같이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십자가 져야 되고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잘 들으세요.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요. 나태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1장 2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먼저 줄여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이든
여러분 전도든 목회든 신학이든 공부든 심지어 연애든 결혼생활든 모든 일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를 세우려고. 교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67년 동안 하나님 훈련만 받았다니까요. 목회고도 29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제가 권면하려고 그래.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그래. 왜? 다 살아봤어. 이제 살아봤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대충 다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아이면 아이, 청소년이면 청년,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노인이면 노인.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붙여주면 되잖아.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가서 챗GPT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되잖아. 계속해서 피드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이 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